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결, 사라의 성결 여정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저는 오늘 성결의 일반적 의미로부터 성경의 사라와 사라가 된 제 자신의 성결 여정에 대해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통해 무죄라 선언해 주시는 의인됨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의 은총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며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의인과 중생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결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통해 영화에 이르는 모든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아니 목회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성결의 삶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슬퍼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혼과 육을 100% 지배하여 온 지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성결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뜻밖의 계기를 통해 온라인이 아니었더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남들보다 훨씬 늦은 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MDiv 코스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여자 목사가 되어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늘 마음속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 목사의 직책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안수를 받게 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 믿어 목사 고시를 보았고 이렇게 목사 안수의 마지막 관문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달도 넘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어려움 없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란 주제로 설교를 작성하려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 한 줄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며칠이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시간이 이렇게 막다른 지점에 오면 잘 풀리겠지 하면서 마음만 조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인가 제 마음을 꽉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이 한 줄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말씀을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모습들, 막상 내가 설교할 기회가 왔을 때는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하던 게으름,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 교만과 편견, 위선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설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니 어찌 한 줄인들 쓸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더러운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살피며 아직도 주의 종이 되기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때 묵상하고 있었던 그 사라가 제 마음에 막 부딪혀 왔습니다. 많은 잘못과 실패가 있었음에도 거룩한 믿음의 여인으로 후세의 칭송을 받게 되는 사라의 삶을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모범으로 사라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장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여자인 사라를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여자의 수명을 기록하지 않던 창세기 기자도 그녀가 127세를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많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사라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내이었던 듯합니다.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되어 막벨라 굴에 묻히기까지 그녀의 호칭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늘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녀가 철저히 남편에게 속한 아내였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녀의 시기가 세 시기로 나눠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지만 그녀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첫째 시기와 그녀가 주변을 휘두르는 둘째 시기, 그리고 그녀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셋째 시기입니다. 첫째 시기는 믿음의 길을 내디딘 사례의 시기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칭찬처럼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한 아내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남편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아내인 자신을 누이려 하면서도 겉으로 원망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여호와의 개입을 통한 구원의 손길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두 번째 시기에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도록 남편을 조종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주의 아들을 가지라고 부추겨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의 말을 듣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아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여종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불평하여 좋을 대로 하라는 남편의 묵인 하에 하갈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하던 하갈이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돌아와 아들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자신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주셔서 자신이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들과 남편을 여종에게 다 빼앗긴 외로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살았을 그녀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나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녀는 코웃음 칩니다. 왜 웃느냐고 묻는 여호와께는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약속대로 잉태하게 되자 그녀는 히브리서 기자의 칭찬처럼 수태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임신할 능력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태교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즘 또 한 번 자신을 누이라고 속인 남편으로 인해 기도하여 예전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으면서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웃으며 감격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젖을 때일 즈음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자 14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음에도 그녀는 당장 이스마엘 모자를 내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성화합니다. 이 시기에 지배하는 나의 공주인 사레는 열국의 어미 여주인인
사라로 갈등하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기엔 아예 사라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마도 그녀 생애 최대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기록된 창세기 22장에 사라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곧바로 23장 1절에 그녀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기록하므로 이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믿음의 위인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기자는 왜 이 시기에 사라에 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침묵했을까요? 이 침묵을 해석하는 것이 사라의 변화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녀가 내쫓았던 이스마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아들을 주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라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열국의 어머니인 여주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얻게 된 서자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내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일로부터 자신의 뜻대로 남편을 조종했던 모든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혹시 주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 모든 잘못들이 생각나 눈물로 회개하며 아들을 살려달라 울부짖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불임으로 임신조차 불가능했던 그녀에게 기적으로 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불신으로 불순종하던 자신을 끝까지 참아주시며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이었으니 주신 분이 바치라면 바치리라.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께 다 맡기리라는 전적 신뢰와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는 그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한 남편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라는 그 밤에 성결의 은혜를 힘입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이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들을 바치러 가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을 숨어서 눈물로 전송했던 그녀가 그들 부부의 믿음대로 아들을 돌려받은 후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은 믿음과 순종의 거룩한 훈련을 날마다 쌓다가 죽은 후에는 약속의 땅에 첫 번째로 묻히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을 소망 삼은 그녀와 아브라함이 정말 한 마음이 되었으므로 창세기 기자가 더 이상 사라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믿는 제 생각이 너무 억측일까요? 저는 사라의 살아됨은 무엇보다 사라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녀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녀의 회개와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이름도 사라입니다.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남편이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이 저를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중에서야 비로소 제가 남편을 주님으로 순종하기 전까진 결코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성결의 삶으로 날마다 저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 힘만으론 결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해야 할 제 모습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의 길로 저를 매일 더 나가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올해는 성경 5독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저도 사라처럼 주님께, 주님이 제게 주신 권위인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성결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와 사회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까지 흘러가는 열국의 어미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사례의 모습이 너무 많지만 날마다 회개케 하시며 사라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그녀에게 허락하신 권위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성결 여정에 저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라의 성결 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늘 돌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